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 설립 45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로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또 여러분들은 거기에 호응해서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주실 것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고 또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한 분 한 분의 생활을 다 잘 모르지만, 형편을 모르지만 마치 봄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가 화사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꿈이 있듯이 꿈이 있습니까? 저는 꿈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 분 있는데 꿈이 없으면 좀 곤란하지요. 그래도 나름대로 다 소박한 차이는 있겠지만 다 꿈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그게 하나님의 꿈은 뭐냐 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에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소박하게 얘기를 하자면 성경에 하나님의 꿈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이 본문에서 누룩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참 설명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그랬어요. 비교할까? 혹은 비교할꼬? 쉽지 않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방대한 진리를 어떻게 간단히 설명하는가? 또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 설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간단하고 쉬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것이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렇게 비유를 드셨는데 설교자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누룩은 효모지요, 효모, 이스트. 반죽에 들어가서 막 부풀게 해. 그래서 맛있는 빵이 되도록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스트, 효모가 없이는 부풀지 않잖아요. 빵을 만들 수가 없고 무슨 맛으로 밀가루를 먹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정말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알똥말똥 이렇게 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누룩이 반죽 안에서 역동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살아있는 미생물이거든요. 효모가
살아있는 미생물이 그 반죽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함으로써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핵심 용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통치라는 말은 다스림이라는 거잖아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잘 하시고 거기에 속한 백성들이 잘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의롭게 공정하게 잘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들이 그에게 주어진 권리, 우리에게 모든 것이 권리가 있잖아요. 존엄이 있고 인권이 있고 권리와 지분이죠. 지분, 목.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몫이 있다고요. 각자 몫이. 그러니까 권리와 지분을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것이 다 그 몫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통치라고 하니까 우리를 억압하고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고 아름다운 것을 드러낼 수 있고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그게 통치를 잘하는 거거든요. 자유와 평강과 희락과 모든 것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러니까 어떤 통치자를 갖느냐에 따라서 나라 운명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미래적 하나님 나라,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궁극적이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얼마나 훌륭한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 살고 싶죠? 통치를 100% 잘하는. 요즘 여러분 힘드시니까 어떤 천재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통치를 잘 해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사람 있겠어? 그렇게 하겠죠. 그런 사람 있다고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은 오시면 완벽하게 모든 백성이 한 명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가 장차 미래에 갈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미리 그걸 맛보기로, 미리 경험하는 거, 체험하고 누리고,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우선은 행복해야 되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 함께 사는 사람들, 남자들, 왕과 함께 사는 남자들이죠. 왕과 사는 남자들? 왜 헷갈리지? 그리고 저도 이제 하도 유명하다고 그래서 봤는데, 되게 울었어요.
안 울려고 옆에서 창피해가지고 안 울려고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니까 손수건 꺼내가지고 이렇게 닦고 또 있으면 또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조선 6대 왕 단종이 그 숙부 세종대왕에게 왕위를 찬탈당해가지고 그 유배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영월 청룡포라고는 마을에 가서 이제 사는데 거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 마을 사람들, 그 소시민들,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 왕이 그 사람 유배 안 당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유배 당했으니까 그 서민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런 기회가 생긴 것이지 왕 같으면 택도 없지요. 평소같이 같으면 그 왕의 모습이 원래 왕의 모습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왕은 참 하늘 위에 떠 있고 백성은 참 밑에 있고 아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 나라도 좀 비슷해요. 왕과 함께 사는 남자들하고 비슷하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이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오신 것이죠. 유배당에서 오신 건 아니에요. 그건 차별이 있어요. 오셨어요. 유배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 빌립보서에 나온 것처럼 자기를 비우시고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과 똑같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대단한 사건이죠. 왕이 퇴위되어 가지고 유배지가 있는 거 우리는 그것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쓰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자세로 우리 가운데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만왕의 왕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제가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그랬죠? 금방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갖는 거,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자기 형상을 닮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게 하나님의 꿈이, 영원한 꿈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안이란 말 21절에 안이란 말을 보면 여러 번역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은 안으로만 돼 있는데 가운데, 너희 가운데란 말. 다시 말하면 회중축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말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하는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궁금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하고 물었어요. 왜?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뭔가가 세상에 바뀐다고 하는 것을 느낌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고 물어봤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와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느냐? 너희들 중에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한번 1장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매일 이 땅에서 매일 선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죠. 복음이 무슨 복음이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냥 좋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겨자씨 얘기가 나오거든요. 겨자씨, 예수님은 겨자씨처럼. 그런데요, 이 기독교 복음은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선별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좋고 누구한테 안 좋고 그게 아니라 모두에게 좋아요. 제가 아까 우리 본문에 여자가 서말 가루에다 누룩을 넣었더니 전부 부풀게, 전부. 그 전부란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100% 다 부풀러 올랐다. 전체, 부분이 아니라. 복음은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모두에게 좋은 소식.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왕이시에요. 온 세상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오. 모두에게 좋은 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모두에게 좋은 거. 너무 감사하지요. 자, 우리 개혁주의인데 우리 교회가 신학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그 문화신학을 정립한 학자가 있습니다. 화란 네덜란드 자유대학이죠. 자유대학의 설립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문화 변혁에 대해서 굉장한 것을 주장한 분인데, 제 지인도 그 학교를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는데 좋은 설명이라서 소개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만물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은 영역은 단 한치도 없다. 한 뼘도 없다. 모든 우주 만물이 다 그분의 주권하에 있고 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의 소유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종교개혁의 업적 가운데 중요한 업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업 소명론, 직업 소명설 이런 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모든 정당한 직업이 다 성직이다. 성직, 세인트, 성직. 모든 직업이 정당한 직업.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부끄러운 직업도 있거든요. 정당치 않은 직업. 그거 말고 건강한 직업, 정당한 직업이라면 그건 다 성직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지향할 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할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할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때 어떤 직업, 직종 상관없이 다 성직이다. 할렐루야. 성직이라는 말은 거룩한 직분, 거룩한 직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이것을 만인 제사장, 우리 개혁교회는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고 다 하나님의 성직자들이다. 못 믿을 것 같아서 성경 구절을 또 대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에 기인해서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죠. 다 하나님과 가깝고 다 섬기는 사람이다. 다 성직자다. 이게 종교교회의 큰 업적인데요. 중세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건데, 중세교회는 계급을 교회 안에 계급을 나눴어요. 계급을 교회 안에서 교양이 제일 높고 신부가 높고 또 뭐가 높고 평신도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성경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엎은 거예요. 다 우리는 성직자예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저나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이나 똑같이 성직입니다. 이거 확신이 없으세요? 그래도 목사님은 제사장이 우리는 평신도지요. 아니라니까요. 아까 그 성경 구절 나왔잖아요. 똑같이 중요해. 뭘 하든지 간에 청소를 하든지 뭐라. 왜? 거기서 밥을 지어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밥을 먹고 설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할이 다른 것이지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가 뭘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 나라를. 다 전공이 다르고 분야가 다르지만 목표는 똑같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분야, 그 영역,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여기서 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상의나 하의나 속옷이나 다 저를 위해서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 없어요. 양말까지도 다 함께, 다 중요해, 다 가치가 있어. 동등한 가치다 그 말이에요. 다 성직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은 기초예요, 기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입문이야, 관문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걸로 다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처음 창조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에덴 동산을 생각하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넘어져. 잘 조화를 이루고 모두가 행복하고 얼마나 하나하나 아름답게 향기롭게 잘 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모든 사람은 기능을 100% 자기 기능을 다 발휘하고 아무것도 고장난 것이 없어요. 만물이 다 되어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되어 행복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 나라가 붕괴됐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이 세상에 부조화를 가져와 버린 거예요. 세상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붕괴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런 것들이 다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 이 세상이 정글이 되어버린 것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재창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창조하기 위하여.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성경 전체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거기에 부름을 받았다. 성직거로서 거룩한 직분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로마 가톨릭 천주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톨릭은 우리는 예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배라고 말 안 하고 미사라고 그러지요. 미사라는 말에는 예배라는 말도 있고 제사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이 그 라틴어에서 유래됐는데 이테 미사 에스트. 이테 미사 에스트. 이게 무슨 말이냐? 가십시오. 지금 가라는 말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가세요. 가십시오. 여러분은 파송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공동체가 회복됐어. 다시 세상으로 가십시오. 누룩처럼 세상 속으로 스며드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누룩이 스며들듯이 전 세상으로 스며들어서 거기 하나님 나라에 오십시오. 그 안에만 모여 있으면 어떻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누룩이 한 부분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룩이 전체 가로에 다 퍼져야지. 그래서 이테 미사 에스트 가십시오. 여러분은 파송되었습니다. 파송식.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한 직업이 다 다르지요? 하는 일도 차이가 있죠? 하나님 그리 보내셨다고 생각하셔도 우리는
왜 우리가 왜 하나님 왜 다 모두를 성직자로 하셨는가? 다 거기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구석은 한 구석도 없단 말이에요. 한 치도 없단 말이에요. 모든 나라가 전부 부풀듯이 밀가루 서말이 다 부풀듯이 밀가루 서말이요. 예수님께서도 참 정확하세요. 딱 집어서 여인이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넣어서 부풀게 하듯이, 근데 전부 부풀간다. 하나님 나라는 일부의 하나님, 어느 부분의 하나님 나라, 전체의 하나님, 그분은 전체로 우리는 파견받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전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직자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 엠버서더 대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신 목사님, 언제 파송장 좀 다 써놓고 저 나갈 때 하나씩 다 파송장 하나씩 당신을 우리 교회 세상을 파송하며 한번 그런 프로그램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목회자 혼자서 그 다 스며들 수 있겠어요? 목회자가 하는 일은 극히 제한적인데 이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영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모든 분야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 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신경처럼 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 성직을 주어서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성자다,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들입니다. 공직자. 새 정부가 들었으면 장관을 임명하죠. 이 정부를 잘 이끌어갈 유능한 사람을 뽑지요. 직책을 맡기죠. 당신은 이 분야를 맡아서 이 부서를 맡아서 잘 하시오. 유능한 장관을 세워요. 공직자.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자원, 그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그 자원과 은혜와 축복과 그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그것을 분배를 누구나 쏠리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모두 공정하게 분배, 이게 공직자가 하는 일이에요. 차별 대우하지 않고 공직, 당당하게 그걸 집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일을 맡은 사람들이란 말, 그래서 우리가 성직자란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 눈 깜빡깜빡하는 분들이 계시오. 공직자. 우리가 공직자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치우치지 않도록, 공적인 일을 사적으로 하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가 그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분이 달라졌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약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경 다른 데 한 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까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까지 시작.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나라에 입각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축하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대한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 뭐 미국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몰라요. 이 성경의 의미를 몰라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공직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당당하고 그 자세를 잃으면 안 돼요. 공직자로 살고 공직자로 마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성직자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직을 맡은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말해주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인가, 보람 있는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안 사람들, 그것을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두 번째 그 말씀 하실 때까지 우리가 공직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얼마나 훌륭합니까? 나의 행복만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거는 훌륭한 일이 아니죠.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성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박힌 못처럼 심령에 박혔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무슨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 견고한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이 생명 다한 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일을 잘 감당했을 거.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으로 충성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시간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직자, 이런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